우리 오늘 욥기 13장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누가 한 말일까요?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답답하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좀 변론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욥이 이와 같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지 욥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욥기 13장은 좀 깁니다. 28절까지 있어서 좀 길어서 제가 우리 주보에 다 읽지 못했고 우리 다 읽지 않을 텐데,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3절. 네, 욥기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욥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 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거든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욥의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신데 너의 그 숨겨진 죄를 다 찾아내시지.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하게 벌을 하시는 거야. 네가 이렇게 거부였고 건강하고 자식을 10명이나 두고 그렇게 잘 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걸 다 뺏어 버리셨잖아. 그것이 그 이유가 뭐지? 네가 숨긴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죄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너희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직접 하나님과 좀 변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3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답답하니까. 욥기 13장은요 28절까지 있는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옳지 않다,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차라리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는 말을 첫 번째 부분에서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죠.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9절까지,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 이때는 이제 이 욥이 자기가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잘 봐주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세 번째는 이제 그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 두 가지,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더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장과 2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게 하셨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왜 욥이 그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자꾸 오해하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왜 귀로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난 이런 하나님이다, 난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주셔야만, 나는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사람이 겨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책을 우리가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람이 생각해서 아마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이러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신이지 라고 기록한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을 자꾸 내 스스로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오해이며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욥이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했거든요. 왜 답답했죠? 욥이 왜 답답했습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정죄했으니까. 친구들은 원래 욥을 도우려 왔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려줘서 욥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도우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13장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13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욥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신다.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민수기 3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숨길 수 없는 것을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했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서 너에게 이와 같이 벌하고 계신 거야. 봐, 네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 너 건강도 다 잃었잖아. 그게 뭘 말하는 거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지 하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안 맞은 거죠? 욥에게는 안 맞은 거예요.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을 친구들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거죠. 자기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죄가 없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풀고 싶은데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안 들은 말 못한 거예요. 안 들은 말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는 얘기를.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 거룩하시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지, 나도 알아. 그 정도 모르는 게 어딨어 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좀 얘기했죠. 얘기하는 것이죠. 욥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욥은 잘못하지 않았죠. 근데 그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죠. 왜 그렇죠? 욥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나를 이렇게 믿잖아. 그가 어떠한 어려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아. 이렇게 자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욥을 내주는 거거든요.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욥의 자식들도 10명을 다 데려가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에게 있는 건강, 욥의 생명을 건드려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욥을 죽이면 안 되니까 욥을 죽이지만 말아라. 하지만 건강까지도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이 부인하나, 욥의 믿음을 바꾸나 한번 보자. 자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래서 욥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존귀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몸을 긁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재산도 다 잃었죠. 자녀들도 다 잃었죠. 건강하게 다 잃었죠. 그러니 욥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보니까 아이고, 네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네가 숨겨진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벌하시지. 그걸 고백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죠. 답답하다. 그러니까 욥이 3절에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13장 5절에서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내가 듣기에 너무 거북하다. 나는 죄를 안 지었거든. 근데 왜 자꾸 내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거냐?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답답하죠. 욥도 답답하고요. 근데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오해했어요? 욥도 오해했고 욥의 친구들도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당연히 죄 때문에 네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욥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은 분명히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변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내가 죄도 없고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벌하시니까 내가 그걸 답답해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다. 하나님 변호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혹시 하나님 너희가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게 욥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 상태에서 욥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너희들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보시면요. 네.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제 한번 보세요. 욥이 직접 하나님과 이제 변론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누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깨끗하지 못해. 그게 분명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어.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긴 거 같아서 짧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굉장히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그것을 몰랐냐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데 자기의 그 같은 상황, 그 같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죽잖아요.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지만 그래서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 욥이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뭐라고 같이, 욥기 13장 13절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띄워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할 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거든요.
죽임을 당할 걸 뻔한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좀 나를 놔둬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지. 왜 너희가 자꾸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욥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노라. 그렇죠. 내 행위를 아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좀 알아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되면 자기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을 뻔히 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 너희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답답할 뿐이고 내 답답함만 더할 뿐이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우리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잠잠하겠다. 제발 좀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을 그렇게 달고 계신지를 하나님만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지,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 당연하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으시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을 좀 듣고 싶다, 왜 나에게 이같이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어려움들, 그런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시원히 말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이게 세 번째 부분에서 욥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중요하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오직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세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조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욥은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다루십니까? 하나님, 나는 별거 아닙니다. 제발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에게 자기의 그 영광과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시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우리가 암송할 그 어떤 굉장히 묵상 구절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욥은 서로 달랐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안에 거해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사람을 지으시지 않잖아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만드시지 않거든요.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나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건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사명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엄청난 사랑을 두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목적을 두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 나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주셨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편 23편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없고요,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다고다고하는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잘합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같은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 같은 어린 양이 되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그분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저렇게 사는데, 저 자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늘 부족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분, 나의 죄를 찾아내시는 분,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그들의 오해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하시지,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셔? 저 형제는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저 자매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특히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고백할 성도들은 그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거든요. 놀라운 사람, 이 교회 안에 더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지 않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걸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셔?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하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냐?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사꾼들은 도망가잖아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주면 내어주지 양들을 뺏기지 않겠다 하고 지키겠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13장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나를 죽이실 거야. 그러니까 욥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내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21절에 계속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섭게 하시면, 나를 두렵게 하시면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예,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가 욥을 아느냐? 욥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선한 목자이시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같은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가 많습니까? 내가 허물이 많습니까? 지금 제발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4절의 맨 마지막 절,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원수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푸득푸득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만 다고다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다고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나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 자신을 자꾸 보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되시면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에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2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2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같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